신라 놀지왕 시절 나라와 지아비를 향한 슬프고도 고결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망부석으로 잘 알려진 충신 박재상과 그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놀지왕은 고구려와 외국의 볼모로 잡혀간 두 아우를 그리워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재상은 임금의 근심을 덜고자 목숨을 건 길을 자처합니다. 그는 먼저 고구려로 달려가 지략으로 첫째 아우를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이번에는 둘째 아우가 있는 바다 건너 외국으로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집에 들을 시간조차 없었던 박재상. 그가 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아내는 버선발로 율포 바닷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배는 이미 파도를 가르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멀어지는 남편의 배를 향해 목 놓아 불렀지만 거센 파도 소리에 묻혀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외국에 도착한 박재상은 기지를 발휘해 왕의 아우를 신라로 도망치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붙잡히고 말았죠. 외국의 왕은 박재상의 충심을 탐내어 온갖 재물과 벼슬로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박재상은 단호했습니다. 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외국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내 뜻을 굽히지 않은 그는 결국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장렬히 숨을 거둡니다. 한편 신라의 남은 아내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딸의 손을 잡고 동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치술령 고개로 올라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여나 남편이 탄 배가 보일까? 수평선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부디 무사히 돌아오소서. 하지만 야속한 바다는 대답이 없었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마저 모른 채 피눈물을 흘리던 부인은 결국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맙니다. 남편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은 뼈와 살을 굳게 만들어 영원히 남편을 기다리는 바위 망부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애달픈 너키 한 마리 새가 되어 바위 틈으로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치술령 고개에는 지독한 그리움을 품은 바위가 서 있습니다. 남편의 굳은 충절, 그리고 아내의 지고지순한 사랑.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토록 깊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는 듯합니다. 조선 역사상 이토록 피 튀기는 여인들의 암투가 또 있었을까요? 권력과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조선 정치를 통째로 뒤흔든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처절한 기싸움입니다. 숙종의 총애를 업고 궁에 들어온 장옥정. 그 미모로 숙종의 혼을 쏙 빼놓았죠. 반면 명문가 출신의 조강지처 인현왕후는 어질고 덕이 높았으나 후사를 잊지 못해 왕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장옥정이 훗날의 경종을 낳으면서 궁궐의 평화는 산산조각 납니다. 숙종은 핏덩이 아들을 서둘러 원자로 책봉하려 했고 결사 반대하던 서인 영수 송시열은 사약을 받고 목숨을 잃습니다. 피바람을 몰고 온 기사환국입니다. 하루아침에 정권이 남인으로 넘어가고 눈에 까시던 인현왕후는 패비가 되어 거친 가마에 실려 쫓겨납니다. 빈자리를 차지한 궁녀 장옥정은 마침내 국모 자리에 오르며 천하를 발밑에 두게 되죠. 하지만 권불 10년이라 했던가요? 중전 장씨의 오만함과 일가의 탐욕에 숙종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여기에 무수리 출신의 최숙빈이 새로운 여인으로 등장하며 판은 다시 요동칩니다. 숙종은 갑술헌국을 일으켜 권력을 쥐고 있던 남인들을 하루아침에 숙청해버립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죄인처럼 지내던 인현왕후가 화려한 행렬과 함께 중전으로 복위하고 하늘을 찌를 듯 당당했던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어 쓸쓸한 취선당으로 내쫓깁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장희빈의 가슴엔 시퍼런 도끼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취선당 구석에 신당을 차렸습니다. 무녀들을 불러들여 매일 밤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구판을 벌였죠. 인현왕후 초상화에 활을 쏘고 집 인형에 바늘을 찔러 묻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죽음을 빌었습니다. 그 지독한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고초를 겪고 복위한 인현왕후는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다 35세의 한많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에 궁궐이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장희빈의 기쁨도 찰나였습니다. 앙숙 최숙빈의 고발로 끔찍했던 저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숙종은 한때 모든 것을 주었던 여인에게 기어이 사약을 내립니다. 살기 위해 발악하며 거부하던 장희빈. 결국 장정들에게 억눌려 독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권력을 향한 불나방 같은 욕망, 한 남자의 변덕스러운 사랑이 만든 조선 제1의 핏빛 드라마. 승자도 패자도 없는 두 여인의 이암투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권력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보여줍니다.